오늘 시편 39편 역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참회시 3대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어떤 배경에서 이제 쓰였는지는 학자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아주 중병에 들었고, 그리고 그 중병은 아주 심각해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까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큰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도 스스로도 고통스러울 텐데, 사실상 죄를 물 마시듯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쁜 사람들은 그런데도 건강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한 그런 악인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다윗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쏟아져 나올 만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저자들보다는 더 의롭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도 저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것 아시면서 어찌 나에게 이런 중병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할 만도 한데, 그런 것을 이제 다윗이 절대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범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동시에 자신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아예 침묵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이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럴 때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겠다, 침묵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기보다 때때로는 이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지요. 저들이 하고 있는 말들은 물론 거기에 일리가 있는 말도 있지만 억울한 것, 과장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응대해야 되겠다, 감정을 다스리면서 응대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지고, 그러다가 보면 자신들도 역시 그 악인들에게 아주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침묵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지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억울한 비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억울한 비방마다 응대하고 조목조목 따지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아주 억울하게 그렇게 고소하고 나쁜 말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침묵하신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또 모세도 온유함으로 자신을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저 침묵으로 일관한 내용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그래, 응대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입술을 비집고 튀어나온다고요. 저주의 말이, 같이 맞받아치는 악한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예 선한 말도 뭐 좋은 말 나쁜 말 모조리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지내보니까 속이 편안하면 좋겠는데 근심만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대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는 있지만 그러나 그 지혜를 실행에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지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볶였던지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것은 이제 개역 성경에는 묵상할 때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좀 이렇게 입에 중얼중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겠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럽니다. 불이 붙어버렸어요. 너무너무 그냥 이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지요. 사람인데, 천사가 아닌데, 또 우리 속에는 악한 본성이 있는데 이 속에 있던 그 악한 것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주인님 풀어놔 주십시오. 나도 한바탕 하겠습니다 하고 난리가 나는데 속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말하기는 하는데 그 대적자에게 쏟아놓은 게 아닙니다. 그가 혀로 말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이지요. 그 격한 감정, 그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는 마땅히 빌 바를 빌게 되지요. 그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핍 혹은 버려지다, 그러니까 무가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결핍이 많은 존재이고 또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좀 알게 하소서. 사실 다윗도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몰랐을 일은 없지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인적으로 동의되지는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이 짧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이 구구절절 전인적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거지요. 사람들은 이 머리로 아는 것과 온 전인격으로 아는 것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걸 진실로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소망 삼을 수 있고 저 대적자들이 자신을 향하여 하는 비난에도 말하자면 자신이 인내하며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그러느냐, 이 마음이 속에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 구석이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 떠들어다 그래도 나는 네보다 조금은 더 낫다 이 생각이 있다가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결핍이 많고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그런 무가치한 존재인지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깊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겠지요. 깊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더욱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 인생이 너무나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님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나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없는 것과 같다.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70년, 80년, 100년 살았다고 한들 없는 거나 똑같지요. 정말 한 뼘도 되지 아니하는 짧은 인생, 그걸 생각하니까 그 짧은 인생에서 부귀가 어떻고 영광이 어떻고 명예롭다, 비참하다 따위를 가지고 뭐 전전긍긍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함을 느끼는 거지요. 잘 산다 한들 휙 지나가고 못 산다 한들 휙 지나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기재기를 하며 살겠느냐. 인생의 그 허무함을 참으로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 보게 되니까 너무나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깊이 깨닫는 거지요. 6절에는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림자, 실체가 아니지요.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어떤 세력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실체가 아닌 겁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옮겨지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잠깐 있는 것 같지만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아, 그것이 각 사람이구나. 뭐 분주하고 복잡하게 뭘 한다라고 하지만 그 일들은 전부 헛된 일로 소란한 것뿐이고 재물을 쌓기 위해서 명예를 얻고 어떤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지만 사실은 누가 거둘런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 인생은 이런 것이로구나. 인생은 허무한 것이로구나. 이것을 그가 뼈저리 느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리고 생각하고 생각해보게 되면 허무의 절벽에 다다르게 됩니다. 해밍웨이와 같은 사람, 그 엄청난 그런 부와 영광을 얻고 뭐 노벨상도 얻었지만 그가 자살하게 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깊이 관조하고 들여다보니까 허무의 벽에 부딪히는 거죠. 니체와 같으니 신을 조롱하고 신은 없다라고 말하고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그의 논리적인 그런 영향력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자살해요. 자신의 삶에서 신을 도려내고 나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삶에 더 어떤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귀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 대단한 게 사실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바닷속에 다 빠져버리는데 말이지요.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도 허사가 되고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도 흔적도 없이 다 소멸되는 그림자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멈춘다면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고 여기서 멈춘다면 그래 인생은 이런 건데 그러면 어쩌라고 아무런 해답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그는 주여 이제 내가 결단입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어떤 영광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원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려고 했던 이제 내가 바뀌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저 세상의 것을 향해서 내가 뭘 바라지 않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자신의 소망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그 인생이 비참한 연약한 상태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연약합니다. 결핍이 있고 가치가 없고 그리고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 결코 인생은 결핍만 가득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짧기만 한 인생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손바닥 한 뼘만한 그런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영생을 갖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지요.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우리 주님을 믿는 자, 주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소망함으로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는 언젠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되고 그 부활의 몸은 영원한 몸,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절대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한 뼘밖에 안 되는 허무한 삶을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결핍은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쇼라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쇼를 할 때 그 무대 위에서 역할이 주어지지요. 왕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공주님으로 왕자님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고귀한 신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쇼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쇼는 끝나고 더 이상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귀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 권력자, 이 세상에 얼마나 그 존재감을 의시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죽음의 바다에 던져지고 난 다음에 그는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대단한 자, 거부도 아닙니다. 왜요? 그가 그동안 누렸던 것은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체는 존귀한 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루하고 비천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인 것이 그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그 실체 자체가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 때로 그가 남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을 정도로 그의 저주와 형편이 비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 존귀함은
이 세상에서는 비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비루하게 보이는 것이 그림자고 그의 실체는 존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믿고 살아가는 자,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참으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대단히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날에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는 그 엄청난 그런 천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과거적 인물입니다. 엘리야도 누굽니까? 마치 전설 속에 나오는 사람과 같고 동화 속의 인물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다 과거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혹은 선지자로서의 그 존재감과 그 존귀함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존재감과 그 실체와 그 존귀함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성경에는 부분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림자 같은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깨달음과 나의 수고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경외하는 한, 하나님을 소망하는 한 그림자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림자가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나누어서 보게 되면 이 부자가 되는 길 가운데 아주 악하고 좋지 못한 방법으로도 부자가 되는 일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아놓기만 하고 선한 일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며 부한 자들을 향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 부를 이루는데 그 방법이 악했다 그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이루어도 선한 일에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부끄러울 텐데 하물며 그 재물을 모은 수단 자체가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부를 이루었다는 말이지요. 이 세상에 부를 이룰 때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는 악한 방법이 통하고 악한 짓을 해서도 돈 모으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가 자랑스러운 부이겠습니까? 만일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가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놓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입술은 얼마나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죄를 지음으로 얻은 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부, 다시 말하면 거룩한 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놀랍게도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데도 이 치열한 경쟁사회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셔서 어떤 환경도 제어하지 못할 만한 엄청난 부를 이루는 것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부자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한 그를 부자 만드셨고, 이삭도 주변의 왕들이 그로 하여금 부를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해 되었지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샘물이 터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하는 목축업은 잘 되고 이삭이 하는 농사는 잘 되고, 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룬 부였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은 부자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된 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재물은, 그 재물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증거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아무개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재물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도 큰 부를 이루었는데, 요셉이 엄청난 부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나중에 그의 형제 식솔들 전부 몽땅 다 애굽으로 왔을 때 70명이 넘습니다. 그 70명이 넘는 식솔들을 전부 거느리고 그들의 자녀 후손들까지도 키워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재물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선한 일에 쓰지 않았는가? 아니요, 썼습니다. 써도 채워주는 것을 감당 못했습니다. 또 주고 또 나누어 줘도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는데 마치 콸콸 잘 솟구쳐 오르는 샘물처럼 아무리 써도 계속해서 그는 부자의 계속 이름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이런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둠으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재물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는 크리스찬,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자인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숭늉을 얻으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연약하지 않은 인생이 없고, 결핍이 없는 인생이 없고, 그림자가 아닌 인생이 없고, 허무의 종착역에 도달하지 않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참하고 비루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다 할지언정,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소망함으로 결코 그것이 우리의 실체가 아니요 그림자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그림자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복을 누릴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없이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여, 마치 하나님 없이도 내가 결핍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교만하여 우쭐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지위를 얻고 많은 부를 얻고 세상으로부터 큰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오 주여, 그림자와 같은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직 영원한 실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늘나라 신분, 그 고귀함만이 온전한 실체인 줄 알고 날마다 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아버지여, 거룩하게 구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우상 삼지 않겠다 결단하며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의 필요도 아시는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셔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하늘나라 고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